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외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교회 도서부 앞에 어떤 분이 기증하신 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책들 중에 이제 읽을 만한 책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의 책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지만 이 제목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이 무엇인지 또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소제목 중에 혼자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보면서 또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못해서 멀리 갈 수 없었던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과 함께였고 사람들과도 함께여서 멀리 갈 수 있었던 다윗도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이 당시에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고 이스라엘을 이제 함께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 중이었고 전투 후에는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이제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패배했고 그때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이했지만 사울 왕은 그 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다윗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제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도 그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굉장한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하게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의 알리바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한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제목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그 결과로 멀리 갈 수 있는지 멀리 갈 수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던 셋째 날에 아말렉 소년이 찾아옵니다. 그 소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 소년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 소년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자기가 말해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자기가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 소년에게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 왕이 부상을 입은 채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소년에게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어차피 사울 왕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아말렉 소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자기 무기 맡은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지만 그 무기 맡은 자가 두려워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화살 쏜 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죽게 됩니다.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거짓말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이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자신을 칭찬하고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자기 원수인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또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미워하는, 또 시기하는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추격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자신에게 고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연합할 수 없었고 또 힘을 약화시켰고 또 이 약화된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사울 왕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백성들까지 함께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실패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어떻게든 사울 왕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또 그 이스라엘의 군대와도 어떻게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면 결국 누워서 침 뱉기이고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또 사울 왕과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나라의 안위보다 개인의 목적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윗을 잡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에 패배한 게 아닙니다. 내부의 싸움으로 이미 약해져 있던 것을 블레셋이 무너뜨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외부가 시련을 줄수록 더욱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이 강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부의 공격에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약합니다. 그 내부의 조그마한 다툼, 갈등, 또 분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힘을 잃게 되고 또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식들과 또 무신론주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불필요한 싸움들 때문에 교회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싸움들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고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을 상징하는 이 사탄이 공격해서 쉽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멀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이 아니라 나만 복 받으면 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복을 받아야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주변에 우리 신앙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하고 교회는 잘 못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격려해야 우리 공동체, 이 교회라는 운명 공동체는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그런 반응이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죽지 않았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더욱더 쫓겨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먼저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윗의 반응을 보고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고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면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의 반응 때문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슬픔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라는 그 슬픈 사건에 대한 슬픔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사건에 같이
해야 하고 또 함께 슬퍼해야 되는 사건에는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안에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고 더욱더 사건이 또 문제가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본문의 내용과 좀 생뚱맞은 그러한 감이 있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슬픔 또 기쁨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상 이제 남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요즘 같은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인 이러한 시대 최근에 이제 교역자 회의 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시대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너무나 개인적이 되었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 또 가족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우는 일들에 함께 울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신용훈 형제님이 화상으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도와주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카윤 형제가 또 오른쪽 눈에 이 염증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드니 이민사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같이 힘들어하고 다 같이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좀 생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고 잘 사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또 잘 되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또 나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즐거워할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에 함께 운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따뜻하고 또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2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도 다윗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지켜줬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선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되었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좀 뭔가 숙청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보복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복수하지도 않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사울 왕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오히려 존중하며 그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의 보고가 거짓인지 참인지는 잘 몰랐지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아말렉 소년의 보고대로, 그 말대로 사울 왕을 죽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공격했던 그러한 족속이고, 또 사울 왕을 무너뜨릴 때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하다가 다 죽이지 않아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족속이고, 또 이제 이 아말렉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기뻐함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이제 아말렉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실 블레셋도 사탄의 공격을 상징하지만, 블레셋은 정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블레셋의 모습을 상징하고, 아말렉은 뒤에서 교활하게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또한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뒤에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겼고 극복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가장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성도님들을 가장 존경하냐면 많은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가장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가 사실 남의 이야기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가장 존경하고요. 오히려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은 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상대방에 있는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주일 말씀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서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사랑으로 사탄이 결코 틈탈 수 없는 그러한 튼튼한 공동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멀리 가는, 우리 천국까지 가는 여정인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 멀리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함께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일에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일에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서로 격려해 나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음을, 또 함께 갈 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멀리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